구약 1273페이지 요엘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만일 말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앞으로 1년 후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니, 앞으로 한 달 후에 정확히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다른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의 신학적인 스승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산다면 이 세상은 사뭇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 또는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과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 또는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신자라면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약속 가운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그 어떤 말씀보다 더욱 굳게 믿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을 묵상하면서 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확실히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볼 줄 알았습니다. 우리보다 수천 년 앞서 살아갔던 선지자 요엘은 주전 830년경에 엘리사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요엘은 당시 유대 나라에 전례 없이 전무후무했던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메뚜기의 그 습격이라고 하는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악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경고의 사인으로 해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심판은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이라는 전무후무한 심판의 날을, 아니 메뚜기의 습격이라고 하는 그 재앙보다는, 그 재앙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요엘서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라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린 악인들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날입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으며 한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한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주의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아멘. 오늘 선지자는 요엘서의 예언을 마감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이 많음이요 라고 시작을 하면서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말씀하므로 이 날이 여호와의 엄중한 날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판결 골짜기라고 할 때 판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헤르츠라고 하는 단어는 엄중하고 엄밀한 결정 또는 확고하고 확정된 선고의 칙령을 뜻합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가 죄인들을 향하여 재판의 선고를 내리듯이 그 선고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독특하게도 이것을 그 당시에 타작하는 기구인 도리깨를 의미한다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골짜기는 결국 도리깨로 타작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듯이 엄중하고 엄밀한 판결을 내리는 심판의 골짜기인 셈입니다. 마치 죄수가 법정에 들어서서 판사의 판결을 받듯이 이 골짜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불러 모아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판결의 골짜기가 될 것이며 모든 의인들에게는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광스러운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개역 개정성경은 그래서 이 구절을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 심판의 판결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1장에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과연 있었느냐라고 전무후무한 사건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래서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고 말씀하면서 대대토록 이 엄청난 사건을 전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유대민족이 당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앙과 그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종 농사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절단이 났고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작은 메뚜기가 갉아먹었던 것을 그리고 남긴 것을 큰 메뚜기가 와서 또 다 갉아먹고 또 작은 메뚜기가 그 남은 것을 다 갉아먹고 애벌레가 아예 잎사귀조차 다 갉아먹는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황폐한 유대민족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밭에 있는 모든 소산물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먹어야 할, 사람들이 음식을 삼아야 할 모든 식량들이 절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영화에서나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의 습격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본 사람들은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농부는 슬퍼해야 하고 그 결과 포도원지기는 고글할 지경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마저 슬피 울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예물조차 제물조차 완전히 사라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바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경고의 사인임을 보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멸망같이 파괴함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이 유대민족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금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유대 민족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해와 달이 캄캄해질 것이다. 별들이 빛을 거두는 날이 될 것이다. 이 심판의 날은 자연계조차 아무런 빛이 없을 정도로 캄캄하고 암흑에 가득 찬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악인의 횡포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았던 외식하는 자들에게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잠잠함을 거두시고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목소리를 발하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 요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발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짖으시게 되면 하늘과 땅은 진동될 것이고 떨릴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랴 더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자는 자신이 깨뜨린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교회에 나오면, 그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하고 나는 무조건 구원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묘한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패한 냄새는 전혀 맡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섭섭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기롱하면서 하나님을 조소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했던 수많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소하고 기롱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이 날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아니 마치 주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삶으로는 불신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엄청난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축복이며 무엇이 풍성한 삶입니까? 무엇이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지를 돌아보고 잠잠히 묵상하며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상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빈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불경건한 자들을 어찌나 무섭게 처벌하시든지 그들을 끊어서 마치 타작의 곡식처럼 공중에 흩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 민족들을 처벌하시되 악인과 경건치 않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굳게 믿으시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두 번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달으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선지자 요엘은 14절, 15절, 16절 상반절에서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이 될 것인지 그 무시무시함이 어떠할지를 경고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언약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요엘 선지자 역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산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상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우리나라를 습격한다고 하면, 우리 도시를 습격한다고 하면 그 도시가, 그 땅이 남한할 도시와 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견딜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2장 11절에서 이 날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 날은 큰 날이 될 것이다.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31절에서도 크고 두려운 날을 반복하면서 나아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히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와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메뚜기 떼의 습격처럼 그 재앙의 한가운데서, 아니 그보다 비견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한복판에서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산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이방 백성이 통행하지 못하고 오직 거룩한 자들만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그 날에 쏟아질 모든 진노와 심판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신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의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바울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서 정확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요엘서 2장 32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인용된 이 말씀, 즉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분명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겠지만 그날은 신자에게 즐겁고 행복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안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은 마땅히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자기들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선민의식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요 육적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요 언약 안에서 갱신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된 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고 안전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훌륭하거나 우리에게 잘난 점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즉 살아있든지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플로리다에 지금 불어닥친 태풍 어마로 말미암아 수백 명의 이 사상자가 나고 미국 중앙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십만 명이 내륙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남동쪽 최단 끝에 있는 플로리다라고 하는 곳에는 태풍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긴 하지만 근본처럼 어마어마한 태풍의 규모는 전례가 없었던 것이고 마치 카트리나 태풍처럼 그 규모가 엄청난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는 그런 피난이 도무지 쓸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날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범죄할 때에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더디 여겨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심중에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국 백성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들 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도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요엘서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의 단어가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을 단선적으로 보았고 직선적으로 보았고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분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서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와의 큰 날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했습니다. 이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이 날은 말하자면 구별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영원히 갈라놓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죄와 악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통행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상교회에는 위선자들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지만 이 날에는 결코 위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통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갈비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마이클 윌리엄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두 여호와의 날의 중간을 살고 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받을 심판의 날을 대신 겪으셔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만물의 회복을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로서의 초림도, 여호와의 날로서의 주님의 재림도 참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의 목전에서 영광스럽고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는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동안 착한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저도 그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가능합니다. 목사님, 나 자신은 평생 동안 착한 일을 해왔고 나쁜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을 나는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날은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훌륭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쁘게 영접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와 구원에 이르렀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은 그 두 여호와의 날의 중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택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취득하기 위해서, 천국의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공로를 의지하거나 교만하게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삶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론에 언급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 설교에서 심판에 관련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상급의 문제를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 안에서 가장 최소한의 일만 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이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모든 기록을 그날 보게 될 것이며 육체로 거할 때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뿐만 아니라 하고 있지 않는, 즉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야 할 우리의 충성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상급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급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갖고 있든지 간에 상급은 구원에 대하여서 아무런 좌우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보답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수고와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공로와 근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명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공로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율법주의와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성취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열심히 남은 그 은혜에 보답하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신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하겠지만 예수만 믿으면 그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섬김도 아무런 봉사도 아무런 거룩도 아무런 경건도 힘쓰지 않는 값싼 믿음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섬기고 봉사할 교회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한다라고 1장 3절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한 사랑의 수고로 신실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